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첨음하니 의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없이 벗어놓고 임성서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물만큼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르네 언덕이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원이며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에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이 참 좋네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끝절 39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감사의 물 김순자 권사님, 박영식 권사님, 정현희 집사님,
100번째 정원석 사무. 조순덕 권사님 이름 안 쓰셨어요? 깜빡이셨네. 100번째 조순덕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황혜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임희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게 하시고 이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오늘 새 마음으로 살도록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채우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마다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내 욕심이 아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하시는 많은 자녀들, 하나님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님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키운 자녀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치료의 광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마, 저주받은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함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어 새 마음 새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횡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안 믿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 다른 거 다 바뀌어도 내 마음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건 조금 덜 바뀌어도 내 마음 바뀌면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든 거는요, 새벽은 어제 잠을 혹시 설친 분이 계시면은 이 새벽 시간은 잠도 아닌 것이, 아침도 아닌 것이,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이하고 사몽이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맑은 정신 가지고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새벽 시간은 참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만 자꾸 여겨지고 못마땅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한다 이거죠. 전통을 무시하고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 레위기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가장 천한 어부들과 같이 한 배를 타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고치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해요. 진리와 충돌하면 여러분, 진리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야 돼요.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발도 양보를 안 해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 식사하시고 잔치를 했잖아요, 레위가.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했던 거였어요, 비방.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비방했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 요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비유의 천재셔, 천재.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비유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유거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 하늘의 보화를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정말 놀라운 비유의 천재 만재세요, 만재. 그리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34절에 보면 혼인집 신랑,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인집 신랑.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혼인집이고 우리는 손님이고. 참 너무 놀라운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또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같이 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색깔이라고 해서 여러분 새로 옷을 샀는데 낡은 옷, 오래된 옷이 조금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면 어제 산 새 옷하고 색깔이 비슷하다고 어제 산 새 옷을 가위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거 묵은 낡은 옷 거기다가 붙이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분들 아멘 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 하면 새 옷만 버릴 뿐이라 찢을 뿐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도 막상 붙여놓으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는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의 본체시고 실체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낡은 옷은 뭡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1500년 동안 모세부터 쭉 전해져 온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을 여기다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 어불성설이라는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 옛날 걸 예수님께 맞춰야지. 예수님을 옛날 거에 맞추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걸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 계속 진행하세요. 37절 보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제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또 뭐에 대한 얘기하세요? 포도주에 대한 얘기예요. 포도주. 우리나라는 뭐 이게 포도 농사를 거기 같이 유대 팔레스타인 같이 이렇게 많이 하지. 거기는 아예 정말 그 뭡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아주 지천을 이루고 있어요. 지천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주 너무 쉬워요. 이해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의 물과 같은 그렇게 많이 음용하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 비유는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뭡니까? 이번에는 새 옷이 아니라 포도주. 낡은 옷이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지 않느냐. 왜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점점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요. 빵빵하게 되면 가죽 부대가 결국은 포도주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고 그냥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래서 37절 끝에 보니까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거는 어떤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이런 설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도 새 포도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복음 실체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새 세상이 됐어요. 새 세상. 새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38절 보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새 부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새 포도주야.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고 낡은 옷이고 낡은 생각이고 낡은 고정관념이고 낡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낡은 율법에만 젖어 있고 새 부대가 되어라. 새 부대가 되어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9절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묵은 걸 맛본 사람은 새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묵은지를 좋아해요. 묵은 걸 좋아해요. 묵은지. 묵은지에 여러분 등갈비찜 하면 진짜 맛있잖아요. 거기에 등갈비찜에 겉절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주원사님. 이거 안 어울리잖아, 이게. 그러면 등갈비를 바꾸든지 겉절이를 바꾸든지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지. 아마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셨다면 이거 묵은지 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새 영을 주겠다. 새 영. 새 마음을, 말씀 올려나와요. 그냥.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오래된 마음이에요. 오래된 마음. 묵은 마음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옷이에요. 이거.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실력,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 이거는 바로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도 그 땅을 왜 악평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통곡하게 만듭니까? 왜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 묵은지가 있던 거예요. 묵은지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묵은지 때문에 이들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새 땅을 갔다 와 봐도 이 마음 가지고 보니 그 땅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어요. 땅은 좋아 보이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 아니군 굳어진 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이게 몸은 좀 유연해요. 보세요. 좀 유연하잖아요. 제 아내는 약간 굳어요. 이게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요. 조금 여기 준비 운동하고 하면은 이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요. 땅바닥에.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아마 체조를 해도 될 정도. 여기 아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쭉 구부려져요. 뒤를 이렇게 굽히면은 여기까지 확. 이게 지금 이제 설교도 아니라 제가 점잖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래. 막 되게 유연해요. 제가 아내는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손끝도 막 땅바닥에 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안다? 그럼 저 사람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자식들도 똑같아요. 제 딸은요, 무서울 정도로 허리를 돌려버려, 그냥. 헉! 헉! 와, 그래. 이렇게 돌리면 이 얼굴이 이쪽으로 가 있어. 되게 유연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렇게 돌려봐야 여기 조금 가고, 이렇게 해봤자 손끝도 안 닿아, 방바닥에. 야, 별걸 다 담는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녀석은 이걸 담고 저 녀석은 저걸 담고. 그런데요, 몸이 유연하고 몸이 뻣뻣한 것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굳은 마음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담으면 굳은 마음이 터지든지 생명의 복음이 수용이 안 되든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무슨 그릇? 복음을 담는 그릇. 이 그릇이 정말 새 부대가 되면, 새 마음이 되면 새 포도주 담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맨날 내천자를 그리고 사는 이유는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부대가 문제. 내가 낡은 생각, 오래된 생각, 고정관념, 이 묵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겉절이를 먹어야 되는 때에도 묵은지를 먹고, 이게 참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 사고방식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여러분, 복음 앞에 새 것은요, 연령을 초월합니다. 내가 아무리 80이 됐고 90이 됐도 복음 앞에는 항상 유연성을 갖고 살아요.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복음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나한테 복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저 말씀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저 말씀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내가 바뀌어야 새 가죽 부대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시고,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지시고, 예수로 인해서 신바람 나는 새 마음, 새 영,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십니다. 하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소서. 은혜로운 바자회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제가 조금 갈등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손님들이 왔었어요. 이제 총회 앞두고 선거철이라 손님들이 왔는데, 뭐 선물을 하나 주고 가죠. 뭐 오시면 이제 후보로 오신 분들이 선물 하나씩 주니까.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전. 근데 놔뒀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지금 나와서 아내하고 봤더니 그 안에 뭐 하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나. 얘가 오늘 이제 홍성 가잖아요. 홍성 가면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나면은 다시 반납하려고요. 새 시대에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부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깨끗한 교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실력자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신앙의 실력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빛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빛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빛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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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새 부대가 되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새 마음, 새 영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밝히며 살아가는